기원소가 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107주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친 3.1절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3.1절과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떼어낼 수 없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던 기독교계가 이 독립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기독교 교세에 비해서 참으로 압도적인 비중으로 기독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천도교 15명, 불교 2명과 함께 종교계를 넘어 민족의 구심적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정보 공유와 전국적인 교회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서울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유독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온 것일까요? 물론 자주 독립을 위한 여망은 누구나 다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기독교인이 앞장선 이유는 이 신앙적인 가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제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은 당시 식민지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일제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에 항거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3.1절은 한국 기독교가 내세의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실의 고통과 민족의 운명에 깊이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고 하는 이질감을 벗어버리고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이 같은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땅을 바르게 선도하는 귀한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처럼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처음 시작되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선교사들과 신앙인들의 첫 신앙, 첫 선교의 정신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서울역 근처에 성남교회를 세우신 송창근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경동교회를 세우신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우리 교단 설립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일제강점기 때에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과 그리고 예수교 장로교단의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 개신교 선교 초창기를 선도적으로 이끈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두 목사님의 믿음의 여정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개신교회와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추구하던 그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창근 목사님은 1898년 생이시고 김재준 목사님은 1901년 생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송창근 목사님은 만 21살 나이인 1919년에 3.1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3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후 송창근 목사님은 고향 함경북도 경흥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새 시대가 밝아오고 있으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새로운 종교 기독교로 무장하고 서울로 올라가 민족의 새 시대를 준비하자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송창근 목사의 말을 듣고 반응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재준이었습니다. 청년 김재준은 이 송창근 목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청년 김재준은 20살 무렵에 큰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러나 서울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돈은 모두 떨어지고 오고 갈 곳이 없어서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명한 부흥 강사인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하고 또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청년 김재준은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쑥스러운 마음에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처음 세상 그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독교는 이처럼 새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 김재준은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이 참 종교다 하고 나도 모든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변하여 살고 싶다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 김재준은 아직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서점에서 새롭게 나온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전기를 우연히 읽게 됩니다. 여기 성자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낡고 헤어진 옷에 맨발로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형제회를 창립하여서 청빈과 형제애의 삶을 전 세계에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청년 김재준은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새로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당시 일본에 이제 유학을 하던 송창근 목사님께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은 프란치스코의 청빈한 삶을 본받아 성빈, 곧 거룩한 가난이라 부르면서 새 사람의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움으로 낮아져서 부와 명예와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선교의 본질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교단의 설립 기초를 놓으셨던
두 목사님의 첫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과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를 성빈관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이제 목회자들에게 성빈 곧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 것을 당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으로 지난 2월 1일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추구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네테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려 4가지의 다양한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향하고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장 5절을 이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다시 풀어 해석해보면 너희는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향하여 추구하라 이렇게 폭넓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음만 먹지 말고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며 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성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저 높은 곳에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처럼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자신이 가진 영광과 신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노예로 낮아지신 분, 절대 청빈 그리고 성빈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1209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여 년 전 아시시의 청년 프란치스코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프란치스코는 한 교회 예배 시간 중에 낭독된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프란치스코 마음에 박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감명을 받고 이 청년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하여 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송창근 목사님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으로 셀 수 없는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청빈과 성빈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 신앙이란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의 뜨거움을 그 체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담아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자기 비움과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과 같은 순근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을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비길 수 없는 새로운 삶을 통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성민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노력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유지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부족하지만은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